반갑습니다. 5월이 밝았습니다. 5월 1일 토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애쓰시는 그런 복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가운데도 지난 4개월을 지켜주시고 또 5월의 첫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이 참으로 소중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 장로교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 새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우리 3절 가사에 보니까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우리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참 귀한 고백은 후렴에 보니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첫 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1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잠언 1장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본문을 사용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인 5월의 새벽 예배 본문은 잠언입니다. 잠언. 오늘은 잠언 1장 첫 부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누가 적었습니까? 여러분, 잠언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왔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다윗의 아들 이렇게 이 단어가 시작하는 단어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잠언에 해당되는 미셸레라는 단어로 1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이 잠언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잠언이라고 1장 1절에서 방금 기록했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잠언은 솔로몬 왕이 적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잠언 31장은 러무엘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는 이 잠언은 대부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의 수신자가 누구냐, 이게 참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수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에 어떤 사람이 이 잠언의 수신자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니까 2절, 방금 읽었던 2절 3절을 보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이 잠언의 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자로는 누구를 들 수 있냐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 여기 4절 해석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라는 번역인데요. 요 지금 4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라는 번역은 한글 성경만 보면 7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와 구분이 잘 안 되고, 사실 한글 표현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두 단어의 히브리어 뉘앙스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의 어리석은 자는 같은 절에 기록되고 있는 젊은 자와 거의 비슷한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은 좀 젊기 때문에 단순한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미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한글 번역을 보면 그것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새번역 4절과 메시지 성경 4절에서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그러니까 새 번역에서는 어수룩한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메시지 성경에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젊은 사람들에게 현실을 파악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그 번역을 새 번역에서는 어수룩한 사람, 메시지 성경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의 독자의 첫 번째 부류가 아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두 번째 부류는 누구라고요? 미성숙한 사람, 경험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류가 누구냐 하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그러니까 잠언의 수신자에 해당되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부분에서 세 번째 잠언의 독자에 해당되는 부류가 누구입니까?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보면 잠언의 독자는 일반적인 사람도 해당되고 좀 미성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해당되고 그리고 지혜 있고 성숙한 사람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는 뭘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자막을 잘 보십시오. 지혜는 삶의 처세술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삶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처세술과 지혜를 가르치는 책들이 있겠죠. 성경이 아닌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읽는 탈무드만 봐도 우리 사실 한국 사람도 이 탈무드를 통해서 인간사의 삶의 처세술에 관한 지혜를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이 신구약 66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 잠언을 읽을 때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는 단순한 삶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7절에 그게 담겨 있습니다. 한번 7절을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잠언 1장 7절과 비슷한 구절이 뭐냐 하면 잠언 9장 10절인데요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잠언 1장 7절, 방금 읽었던 잠언 9장 10절을 참고해 볼 때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꾀가 많고 우리에게 어떤 처세술이 뛰어나가지고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와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한번 언급했던 1장 4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요, 여러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1장 7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와 1장 4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한글 표현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볼 때 1장 4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꼭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닌 단순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러면서 이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그 본문 안에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절의 어리석은 자는 젊은 자와 비슷한 미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4절의 어리석은 자는 얼마든지 잠언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7절에 나오는 이 미련한 자는요, 그 4절의 어리석은 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7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나오는 이 미련한 자는요, 좀 기질이 세고 고집이 좀 세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너무 고집이 세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독자로 어리석은 자, 미성숙한 자는 잠언을 읽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만 미련한 자,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아무리 해도 잠언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글 표현에 좀 유의하면서 시편 14편 1절을 읽으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없다 하는도다. 요 지금 방금 읽은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에 해당되는 단어가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한마디로 뭘까요? 지혜는 삶을 잘 사는 처세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그 지혜가 온다.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요,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고집을 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미성숙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지혜롭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목사인 저도 실수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이런저런 아쉬운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어리석었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를 버리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면요, 우린 아주 위험한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주여 큰 소리로 부르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실수와 어리석음을 범했더라도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기 원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부르시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돌아봤을 때 저의 입술과 삶에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 이런저런 삶의 어떤 정황 가운데서 지혜를 잃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혜는 삶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고,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장 첫 부분을 통해서 지혜는 삶을 잘 살아가는 그냥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돌아볼 때 사람에게 실수하고 또 말을 실수하고 이런저런 연약함을 보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늘 이 시간도 받아주시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마음을 열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한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정말 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교회가 되고 지혜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또 5월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 말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동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개인 기도 하실 때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시면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또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사람에게 그 잘못했다고 내가 경솔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지혜의 은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개인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